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녹소라고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에녹소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주에 걸쳐서 에녹소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소에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궁금하면 수요일 말씀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성경 안에 그 에녹에 대한 기사가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냥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갔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는 에녹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경건한 무리들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에녹서 1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에녹서를 초대교회 성경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녹서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네피림의 비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천상의 세계, 천사들의 이름들, 그리고 인자에 대한 내용들, 심지어는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베헤못과 니오야단, 니오야단은 4번인가 나와요. 근데 베헤못은 단 한 번 나와요. 혹시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베헤못, 니오야단 어디 나와요? 창세기 아니고요. 원래는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에 2달이 나오고, 니오야단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근데 베헤못은 단 한 번 나와요. 욥기서에. 근데 그 니오야단과 베헤못에 대한 정체를 그 에녹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조작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인족 속에 이 내용들이 여러 흔적들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사자를 이 손으로 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거인을 뜻하는 건데요. 물론 길가메스 서사시에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거인족 속이 인류사에 존재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은 많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내용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의 이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드러날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천사들의 세계가 나오고, 또 지금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본지가는 외계인들 또는 좀비들, 그리고 또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이상한 종자들, 그런 개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에녹서는 최소한 기원전 3세기까지 썼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어떻게 지금의 이 게임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리고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외계인들, 좀비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려면 성경 안에 감춰진 비밀들, 아직 풀어지지 않은 많은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거하신 자리, 이게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먼저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성막을 준비하기 전에 성막을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난번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누누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과 온 천하에도 알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도 허락하신 거고, 어쨌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셨고,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게 1월 14일 밤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월 14일 밤에 자기 아들이 죽자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속히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아침에 그들이 짐을 싸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 모든 사람들이 총출동을 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이 바로 1월 15일 날 이루어진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요, 그동안 200만 명이 넘는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이 바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노동력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었을 때는 생각 안 하고 도대체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었다 생각한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이제는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홍해바다로 가지 않고 광야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바다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도 홍해바다, 뒤에도 애국군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막히고 사면이 가로막힌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노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찬송이에요. 설교 아닙니다. 찬송이에요. 기도 아니에요. 찬송이에요. 왜 그래요? 찬송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설교만 해도 인간의 말도 섞여져 있고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찬양은, 물론 아까 찬양 인도자가 오늘날 위로하는 찬양도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찬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근데 기도도 달라고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찬양이 미리암의 찬양이에요. 시편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있기 전에 미리암이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애국 군대를 수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앞에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까지 했었던 저 나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사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시죠. 1910년부터 2010년까지 도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910년부터 50년까지 조금 성장하다가 50년 때 약간 떨어지고 60년, 70년까지 미미해요. 그리고 80년부터 변곡점이 생겨서 올라가더니만은 90년, 2000년이 되면서 엄청난 이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오른편에는 일본과의 GDP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인당 GDP를. 일본과 우리가 3대1 정도, 5대1 정도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30년 동안 치고 올라가서 이제 일본과 거의 근접해 있고 수년 내에 일본을 능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에서 잿더미에서 완전한 폐허 더미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국민성이 좋았어요? 대통령이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 또한 선민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백성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법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50일째 도착하게 하셨어요.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임하시죠. 번개가 쾅쾅쾅 내리치죠. 빽빽한 구름이, 그리고 지진이 흔들리죠. 불타는 이 불이 보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두려움의 장면이 시내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가지 계명이 바로 두 가지로 요약된 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10가지 계명만 주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 규칙이 있고 이게 다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10가지 계명을 해석하는 게 모세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서 눈에 보여요. 때리는 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욕하는 거 사랑 아니죠. 무엇이 사랑한다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아까 성막에 대한 구조 보면 제일 안쪽이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무시무시한 장소죠.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혹시 잘못 제사다가 죽으면 몸에서 딸랑딸랑한 한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허리에 묶여있는 끈을 가지고 끄집어내야 했던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속죄판 위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속죄소 위에 두 마리의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증거계 위에서 지성소 안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성막을 쳐야 되고 성소를 만들어야 되고 지성소를 만들어야 되고 성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 주시고 성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터인데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천하에 있잖아요. 어디에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있고 어디나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신 후에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들이만 믿는 하나님이고 귀신의 하나님이에요. 귀신도 신이니까 귀신의 하나님을 섬기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임하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분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고 재질도 치수도 모양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센치도 정확하게 재질도 정확하게 모양도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라 했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따라 장막을 지으라 했고 그 모양대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4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들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저렇게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것이 성막이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해라, 어떻게 제사해야지 산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를 중시 여겼다는 거죠. 자, 그 성막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죠.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밖에 있는 이 포장이 있어요. 이게 포장을 들어가는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 봤던 대로 이 제단이라는 게 있고 그 제단 위에 재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과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는 제사장들, 하나님이 구별한 제사장들,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기도 3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사회상, 강대상 이걸 구별을 줬어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개념이죠. 구약에서는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게 엄해요. 엄해가지고 감히 이 위에 올라와서 청소한다, 이건 가당치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 무슨 한다, 그것은 생산도 못할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성소는, 성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이런 구별이 없어요. 다만 너무나 무절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좀 구별할 뿐이지 이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소는 우리들 안에 이루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성소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장장장장 말씀하셨던 그 말이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34절 볼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휘장을 두르고 말뚝까지 맞고 이제 문까지 닫고 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서만 나와요. 솔로몬도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조건부로 네가 나를 섬기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는 저는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거할 처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 그 성소를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 성소에 내가 거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기에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성소를 만들었던 이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게 오늘의 성소, 성전, 성막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충만하게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제단을 만들고 나서요, 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주시니까 그 불로서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임의적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소의 불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불을 드렸더니만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해가지고 제물을 태웠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섬겼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었지만, 그들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지만, 시간 지나면서, 때가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은 식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성전마저도 그들은 회파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23장 27절,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대요. 이 성전을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40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이 성전이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도 나뉘지 않고 다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 있어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며, 솔로몬에게 너가 나를 잘 믿으며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의 사건은 조건 없다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요, 심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하는 그 성전마저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망한 거예요? 아닙니다. 70년 만에 파괴됐던 그 성전을 70년 만에 와서 다시 세워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파괴하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또 성전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또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파괴시켰지만 순종하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은 수룹바벨 성전마저도 또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에서 임시로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 세운 것이 성전인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이었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세운 성전. 근데 그것도 파괴되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이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 사후 30년 만에 또 헤롯 성전도 폐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성전에서 내 이름을 두고 너희를 만나리겠다 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터에 바로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 벽에 있는 통곡의 벽을 가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 통곡의 벽 위에 모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스크를 헐고 성전을 짓는다는 3차 세계대전 종말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전이 영광스러웠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3번씩이나 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막도 나중에는 성전으로 대치되었 거예요. 그러면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게 됐으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성전, 온전한 성전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뭘 일으킨다는 겁니까? 성전을 호는데 성전을 일으킨대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럼 이 성전은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헤롯의 성전이 허물어져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도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사라져도 아니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성막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성전이 오셨다 이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전 중에 성전이고 또한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지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지은 게 성막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성전이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굴까 검색을 하다가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예요.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소아마비로 장애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평생 장애인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57살에 죽었는데요. 9년 전에 암이 발병을 했고 암이 3번이나 이 발병을 하는 전이 되어진 그 고통의 과정을 겪다가 결국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9년의 투병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썼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근데 이것이 탈고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참 그 모델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암과 투병을 하면서 그 9년의 투병 기간 동안 6년 동안을 논문을 썼대요. 홀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투병을 하면서 6년 동안 온전히 바쳐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만 도적을 맞아버린 거예요. 가방과 함께 논문이 다 날아가버린 거예요. 완전 멘붕이 온 거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다시 쓰면 되잖아. 그래도 너 살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완전 절망 상태에서 암이자 6년의 모든 것이 마감졌고 또 장애인이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가, 이 사람은 카톨릭 성도인데요. 다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1년 만에 그걸 완성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도적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도적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삶의 의미, 살아가야 될 가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의 의미를 몰랐을 터인데 사람이란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고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든 비닐봉다리에다가 들고 다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명품백을 가지고 다닌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네가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람들 보이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봉다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명품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안에 가치라는 거예요. 남들이 규정하는 가치가 아니라 남들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안에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말씀 마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완전히 덧칠해졌던 성전도 하나님은 불순종하셨을 때 파괴시켜버렸고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없애질 수 없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성전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에게는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봉다리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겠고 나는 보자기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금수저여서 나는 명품백과 같은 인생